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농부에게 있어서 겨울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농부들은 이 겨울에 뭘 하고 있을까요? 앙상한 겨울나무에게 있어서 이 겨울은 이 나무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이 추운 계절에, 추운 겨울의 계절,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 닥쳐본 사람도 있고 인생의 겨울을 아직 닥쳐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인생의 겨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겨울의 축복이라는,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겨울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겨울의 축복.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수염이 단풍으로 물들인 나무들이 하나둘 떨어지면 나무의 앙상한 본 모습이 드러난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숨김이 없는 원초적 모습, 부끄러운 모습은 오히려 축복이다. 겨울 동안 나무는 수액을 밖으로 보내지 않고 안쪽 깊은 곳까지 보내 목질을 단단하게 하고 뿌리 끝에 양분을 저장하는 시간이다. 앙상한 겉모습과는 달리 내면의 깊은 성숙과 성장을 하고 있기에 축복이다. 원초적 모습으로 부끄럽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만 오히려 내면에는 더 깊은 영성으로 더 가득 채운 영양분으로 실수 없게 채우기 때문에 축복이다.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내면의 성숙은 언제나 겨울이 되어서야 완성이 된다. 예. 진정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그렇고 자연도 마찬가지고 겨울을 지나야 진정한 성숙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거치장을 하고 삽니다. 화장도 하고 립스틱도 바르고 옷도 좋은 옷도 입고 거치장을 합니다. 우리 내면을 감추기 위한 거죠. 우리 속을 감추기 위한 표현이죠. 거치장을 다 걷어내면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수원 농부에게 있어서 이 겨울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지금 짓기 위해서 분주하게 지금 농부들은 봄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수원지기는 1년에 2번 가지치기를 이렇게 합니다. 늦가을에 수확이 다 끝난 후에 가지를 다 마른 가지를, 시든 가지를 다 잘라내죠. 그리고 초봄에 또 가지치기를 한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전지를 가지고 농부는 과감하게 가지를 쳐버립니다. 앙상하게 쳐버리는 거죠. 마치 비목처럼 그렇게 잘려진 나뭇가지. 잘려진 나뭇가지는 한쪽에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다 태워서 없어버리는 거죠. 농부의 마음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잘라버리는 나무를 지켜보면서 혀를 찹니다. 과일 농사를 망치더니 나무까지 망쳐버리는군. 농부의 마음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죠. 나무까지 망쳐버렸다. 왜 농부는 늦가을에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할까요? 겨울 내내 그의 양분을, 아까 리차드 포스트가 말한 것처럼 양분을 뿌리에 깊이 저장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봄이 되면 그 영양분을 가지고 줄기까지, 가지를 지나 줄기까지, 잎에까지 그 영양분을 보내기 위해서 밑에 뿌리에 영양분을 깊이 이렇게 저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겨울 가지치기는 나무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볼품없이 남겨진 나무는 이듬해 더욱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농부의 마음이었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매 없는 것들, 악한 것들, 교만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또
허울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미숙함의 가지들을 잘라내고 부정직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잘라내다 보면 볼품없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 농부의 꿈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기름진 산에 토양이 좋은 곳에 포도원을 만든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탐나는 그런 좋은 땅에 포도원 농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농부의 수고가 더해지는데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돌들을 다 제합니다. 골라내지요. 그리고 돈을 비싸게 주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돈 주고 사서 거기에 심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짐승들이 그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우고 그렇게 울타리를 튼튼하게 세우고 포도나무에 비싼 돈 주고 산 포도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대로 잘 이렇게 받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술틀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을에 포도를 따면 그 술틀에 담아서 포도주를 만들겠다. 농부의 이러한 모든 노력과 수고는 수고로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한 것이죠. 가을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기꺼이 가을 포도주를 기대하면서 농부는 그렇게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옵니다. 농부는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관상용이 아니죠. 좋은 포도나무, 참 포도, 그 포도를 얻을 걸 기대하면서 키웠던 나무이죠. 그러나 거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공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였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잘 가꾸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농부의 꿈을 철저히 짓밟아 버리죠. 가을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시간들이 농부에게 있어서는 무참히 짓밟혀버진 무너진 실망으로 다가옵니다. 산산조각난 농부의 꿈은 4절에서 탄식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키웠는데 들포도를 맺어버린 것, 이제 사리를 판단해 보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이 납니다. 통째로 뽑아버릴까? 통째로 잘라버릴까? 포도나무 전체를 밑둥까지 잘라버릴까? 농부는 사리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또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번 더 전기가위를 들고서 들포도를 맺은 가지들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만 더 기다려보자. 1년만 더 한번 수고해보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1년을 수고합니다. 여전히 들포도를 맺습니다. 여러분, 더욱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서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하늘에 내린 비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린다. 짐승들이 와서 파헤치든 말든 담을 헐어버린다.
내버리고 찔레와 가시덤불로 포도원을 덮으든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농부가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농부가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포도원의 농부는 누구이겠습니까? 포도원은 무엇이고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오늘 성경 9절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포도원의 주인이 만군의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농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포도원의 농부는 하늘아버지였습니다. 포도원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이스라엘 민족 족속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극상품 포도나무는 유다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떤 백성들보다도 특별히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선민의 백성으로 그들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 1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예지중지했습니다. 특별히 공을 들였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공을 들였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서 푹 떠서 가나안 땅에 옮겨왔습니다. 430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뿌리를 깊이 내렸으나 그 애굽에 있던 그 나무를 푹 떠다가 가나안 땅에, 좋은 땅에, 젖과 끓여 흐르는 땅에 거기에 이식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는 나를 경외하겠지, 나를 경배하겠지, 그들이 나를 온전히 경배할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쁨을 나에게 드리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한 거죠. 온전히 내 백성으로 내 사랑하는 그런 자를 통하여 나를 경배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어떻습니까? 2배 힘들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사랑한 사람한테 배신 당해봤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한번 찍혀봤습니까? 예주증지하게 정성 들였던 그 시간에 무용지물로 된 그런 경우를 당해봤습니까? 당해본 사람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나를 위해서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공들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는 겁니다.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으로 하나님을 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오늘 말씀에도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 앞으로 있을 수많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대표 단수로 그들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음란이라는 꽃가루를 이렇게 수분을 받아버렸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섬기던 벨, 느보,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몰레, 그모스, 다곤 이런 신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신들에게 가나안의 음란을, 이방신을 숭배해버리는 배교 행위를 한 거죠. 나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좋은 땅에 심겨놨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의 음란에 빠져버린 거죠. 음란의 열매를 맺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많이 꾸짖고 경고하고 달래고 울레었습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호세와 미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동시대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다양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 하나님을 경배하자, 음란의 이방의 신을 숭배하지 말자, 배교 행위를 하지 말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거절해버렸습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이제는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지 못하여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먹힘을 당하게 한다. 들짐승이 와서 모든 것을 헤집어 버려도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거죠. 담을 헐고 짓밟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돌보지 않고 더 이상 밑둥까지 완전히 잘라버리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지뿐만 아니라 나무 전체를 벨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건 모든 것을 내가 잘라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의 밑둥까지 잘라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었어도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시간과 직분과 물질과 건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공의롭게 행하지도 못하고 선민의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도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가지치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 밑둥까지 잘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 맺지 못할 때 수많은 악한 가지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탐욕이 자라나고 우리의 속사 속에 쓴뿌리들이 자라나고 부정직함이 자라나고 음란이 자라나고 중독이 자라나고 끊을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이 자라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악한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잘라내지 못하면, 말씀으로 잘라내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치기 하는 것은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어드리십시오. 부흥을 가로막게 하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속에 아직 서로를 향한 신뢰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면 부흥하지 못합니다. 서로와 서로에 대한 아픔을 이렇게 감싸주지 않으면,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잘라낼 때 세형이 들어오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한빛교회 올 한 해 동안 서로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수많은 욕망들, 그런 모든 것들을 조금씩 잘라내면서 비록 볼품없는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는 길이기에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서적인 면에서 가지치기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기도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다. 아멘. 정서적인 면, 우리 내면, 정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우리 내면의 정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직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내면의 수많은 정서들을 이렇게 가지치기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열렬하게 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내면의 정서를 가지치게 하지 않으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한다. 그런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생활 속에서 열매들이 익어가도록 도우신다. 성령은 우리 생활 속에서 열매를 익어가도록 도우신다. 성령은 우리를 계속 돕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돕는 자, 좋은 자, 조력자라는 뜻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성령 열매를 맺어가도록 만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성령은 우리를 계속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정원사에 우리를 그분의 정원에 비유하고 있다. 만약 정원들이 해로운 잡초들로 무성하다면 거룩하신 정원사가 부재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맡겨주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계속 잡풀이, 악한 죄들이 계속 자라나는 거죠. 성령님이 정원사이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맡겨두시면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가지치게 하고 우리의 잡초들을 걷어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머무르고 있다면 성령님이, 정원사이신 성령님이 부재 중이다,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내면은 정원과 같습니다. 가만 놔두면, 방치하면 선하게 더 좋게 자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은 정원과 같아서 방치해두면, 가만 놔두면 어느 순간에 가시던 불로 다 엉겅퀴로 완전한 잡풀로 만들어버립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자면 우리 속에는 계속 끊임없는 탐욕과 끊임없는 욕망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은 잡초가 무성한 정원을 거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돈된 정원, 깨끗한 정원, 잘 가꿔진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정원에 하나님께서는 거니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내면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는 한순간에 맺히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섬세하게 우리의 영혼을 가꿀 때, 섬세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을 가꿀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자르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또 우리 상대방에 대한 이런 불신, 이런 모든 것,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중독, 이러한 죄악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정원사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잘라내도록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손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한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둔 사람, 한 문화를 그대로 보자기에 쌓아둔 사람, 열매 맺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찍어내 버리리라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섬세하게 저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을 갖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